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고 자기들이 나라 없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과정마다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그들은 자신을 되돌아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일구어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다 허사였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또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원하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고 고레스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것 호를 털어버리고 스룹바벨의 총독 그리고 예수와의 대제사장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워져 있었던 그곳, 무성하게 풀만 자라고 있었고 짐승들만 득실거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 속에 타서 더 이상 가망성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 타는 불구덩이라면 그 속에서 타다 이제는 부직갱이가 되어버린 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타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타는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해서, 절대 절망해서 절대 소망으로, 존귀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망과 좌절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두 다리 뻗고 엉엉 통곡하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아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상황은, 형편은 좋지 않아 가능성이 없고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시작했지만 주변 국가들이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어 강대국이 만들어지면 자기 나라들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방해 공작을 부렸고, 당시에 그 바사 나라의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방해 공작에 못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러기를 16년.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세우리라. 그것이 16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너희가 붙잡힌 바 될 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 성전을 지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학개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을 짓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또 중단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다리오 2년에 8가지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4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3가지의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것 모든 백성들이 동일할 것인데, 그런 상황, 시대적 사명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천사가 서 있고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고 온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에스라에서는 예수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발음으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49,897명을 이끌고 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 천사라고 할 때 다른 곳에서 소개되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함마크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함은 정관사 하를 의미하는데 정관사가 붙어서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메시아인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오른쪽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피고인이 되어 있고 사탄은 원고가 되어서 재판장 앞에서 여호수아의 잘못, 약점, 연약한 것을 고발하는 장면이 신랄하게 그려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단은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참소하는 원고인 사탄을 향해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고 그가 고발하는 그 내용을 기각시키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표현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드러내며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로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 하나도 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또 내가 남에게 투자하는 마음도 없고 나밖에 모르는 자인데, 그리고 나는 건강도 여의치 못한데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야 라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우리를 향해서 사단에게 단호하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을 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도 자신감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없는 거 틀림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징성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Burning stick, snatched from the fire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snatched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건져낸 타다 마른 막대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의 잘못한 것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 그런데 왜 그것을 또 지적하느냐라고 사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향해서 참소하고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 인생의 축을 뒤엎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이 타는 불 속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 불과하다고 내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다. 이 사실을 꼭 간직하고 사탄 앞에 주눅들거나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불 속에서라도 영적인 씨름을 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눈물 뿌려 영적인 사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소하는 사탄 앞에서 오히려 그 더러운 옷 벗기시고 거룩한 옷으로 입히신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되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은 여호수아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할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구약의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중보자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자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옷을 입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여호수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하는 형용사
더러운 옷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초임이라고 하는데 원형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초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이라고 할 때 더럽다고 하는 것은 어떤 더러움이냐면 몸에서 배설물이 나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고 역겨워서 토할 것 같은 더러움. 그거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뭔진 모르지만 우리가 감히 그 냄새를 맡으면 막 토할 것 같고, 제가 그런 경험은 없지만 임신한 사람들이 입덧할 때 느끼는 그런 역겨운, 음식을 냄새도 맡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구약의 메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불에서 건져낸 그을린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죄악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수종 들기 위해 그 주변에 즐비하게 서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계신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더러운 옷이 어떻게 벗겨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구원의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가슴에 넘쳐 흘러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옷이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으로 바뀌어져 입혀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옷을 입히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뀌어져야 된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예수를 믿기 전에 너의 모습이 왜 아직도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뛰어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될지라도 뭐가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여전히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처럼 몸이 역겨워서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어 더러움 속에 시궁창에 빠져 우리가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인데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는데 머리에도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가랴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결한 관을 씌워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천사가 함께 있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탄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참소했어요. 여호수아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내가 제사장이지만 이렇게 더럽구나, 냄새를 풍겨 사람들을 역겨웃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기를 뭐라고요? 어디에서 건져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옷이라고 사탄은 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히라 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의 요청에 따라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왕관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씌워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징표로 그곳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천사가 서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머리에 정결한 관, 내가 깨끗해서 정결한 관이 아니고 여전히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으로, 정결한 옷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분이 맡기시기 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 일이 뭘까?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해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성전을 찾는 길이다. 스가랴를 통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는 일 머뭇거리지 말라, 그 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구약의 메시아인 그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일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지키며 내 규례를 들어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뭐 할 거라고? 내 집을 다스릴 거며, 내 집이 뭡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뜰에 설 것이요 성전 중심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과 왕래하게 되리라. 그곳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왕래가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며 사명의 말씀입니다. 시대적 사명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바뀌어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었던 사람이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더러운 냄새를 같이 풍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